오늘은 로마서 3장 9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모든 삶이 죄인이라 의인은 없다. 거기에 덧붙였습니다. 하나도 없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도라면 이제 대라는 접속사를 써야 되는데 헤오스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래서 뭐까지 하나까지 없다. 하나까지 다 찾았는데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어법상 우리말과의 차이가 이제 그런 게 돼 있어요. 평상시 늘 우리가 쓰는 그런 말이지만 헬라어의 그 표현 방식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모든 삶이 죄 아래 속해 있어 의인은 없다. 첫 번째, 그런즉 내 삶이 무엇을 앞서가느냐? 전혀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삶이 죄에 속해 있음을 내 삶은 앞서 이유를 밝혔다. 1장서부터 지금 3장 8절까지 기록된 내용에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모든 삶이 죄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곧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미 앞서 밝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군데 좀 살펴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스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고자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 의인은 믿음에서 살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으니까 의인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다섯 날까지는.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것을 구약에는 복음이란 표현이 없어요. 신약에만 이제 복음이란 표현이 있는데 그래야만이 맞습니다. 그건 여섯째 날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법을 받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굴레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또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사실 현재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의 명제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섯째 날이 도래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의 도래예요.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섯째 날 이미 주어진 그건 법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2장 9절로 11절 악을 열심히 하는 모든 목숨에 환난과 곤고가 맺히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맺히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왜냐하면 하나님 곁에는 외모로 취함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외모로 취함이 없다는 얘기를 꼭 굳이 한 이유는 뭐냐면 모양만 유대인, 모양만 신앙인, 다섯째 날까지의 그 신앙 형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순서상 먼저가 유대인, 다음에 헬라인이다. 이 과정은 다섯째 날까지와 그 다음에 여섯째 날로 접어드는 헬라인의 상황을 언급한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는 유대인, 여섯째 날부터는 헬라인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뒷받침한 게 다섯째 날까지는 구약인데 히브리어로 돼 있고 유대인의 언어로 돼 있고 여섯째 날은 헬라인 그랬는데 헬라어로 돼 있고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3장 1절로 4절 그런즉 유대인의 우월한 것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용함이 무엇이냐 모든 방식을 조차 많다. 왜냐하면 첫째는 실로 저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어떤 삶이 믿지 않았으면 어쨌을까?
저 삶의 불신이 하나님의 믿음을 무효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다.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다. 기록된 것 같이 아무튼 당신의 말씀 안에서 당신이 의롭다 함을 받고자, 그리고 당신을 판결받을 것 안에서 당신이 이기려 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2절에 모든 방식을 조차 유대인의 우월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모세로부터 받은 그 모세 오경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걸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보존해 왔어요. 그런데 정의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시나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종교인의 의식과 그 다음에 생각 그리고 나오는 말, 행동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함을 받고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판결받을 것 안에서 하나님이 이기려 하심이라.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의 결합된 상황에서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여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거는 다 죄에 속해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나는 앞서 이유를 밝혔다 그러고 3장 지금 9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10절 11절.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이해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내는 자도 없다. 이제 구체적으로 모든 삶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의인은 없다 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없다.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그리고 찾아내지도 않는다. 이해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이해를 하려면. 그래서 희엠이 함께 공동으로 가는 거예요. 보조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보조를 맞춰가는 게 이걸 이해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다. 자기 주장만 하면 그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상대 말에 동조하고 보조를 맞춰가고 그게 이해예요. 그리고 찾아내지도 않는다. 찾아낸다는 것은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저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다섯째 날까지의 이 히브리어의 특징은 암송어입니다. 중동의 그 고대 종교들을 보면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암송어예요. 힌두어도 마찬가지 암송어예요. 불교도 마찬가지 암송어예요. 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불경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소리, 연불 소리를 들어보고 연륜을 되게 짐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랄까, 불자들이 그 연불 소리를 들어보고, 아, 저 양반 좀 경력이 있다, 아, 고승이다, 이제 초보자다, 뭐 수련생이다, 이렇게 이제 가늠을 하는 거죠. 언젠가 왜 그 산에 진달래 꽃 구경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가는 길에 보니까 연불한다고 시주통 놓고 연불하고 있는데 보니까 완전히 사이비야, 후로크야. 내가 들어도 그게 알겠더라고. 그런 식으로 고대 종교들은 거의 암송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도 그들은 암송어의 개념으로만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구한다, 찾아낸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도 통곡의 벽 같은 데 보면은 검정 옷에 검정 모자 쓰고 중절모 같은 거 쓰고
그리고 머리 깎지 않고 따서 이렇게 내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이제 한학자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 소위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랍비들로 이제 이해하는데 그것을 이제 어려서부터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군대 면제가 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의 그 용인 자연농원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국가에서 모든 생활비 일체를 보조해 주는 거죠. 그래 그렇게 먹고 삽니다. 그 일종의 그것은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경건하고 또 엄숙하고 하나님을 그 섬기는 어떤 몸과 마음으로 행위로 섬기는 그런 율법적인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다만 실제로는 관광 상품이에요.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체를 모르기 때문에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가서 경외심을 표하고 오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을 연구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연구하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오해가 많았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연구한다, 말씀을 연구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게 많다. 욥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로 6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리야.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 이제 비하하는 그런 모습으로 썼죠.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할 수 있냐? 의인 없다는 얘기죠. 뭐 이제 욥을 이제 상대해서 욥이 동방의 의인처럼 행동하는 그런 그 모습에 사실은 어쩌면 참 부러워했었어요. 한때는. 그러나 욥이 그 환난을 당하고 비참해졌을 때 욥한테 가서 이제 한 얘기죠. 뭐 그걸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7장 20절도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어쩌면 다섯째 날 입장에서 뭐 타당한 소리예요. 오늘의 다섯째 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도 없고 이해하는 것도 없고 의인은 없죠.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 봅니다. 이를 인하여 비유사할 만해서 이게 이제 네 가지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비유사할 만해서 저 삶에게 전하고 있다. 이는 저 삶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이사이아스의 예언이 저 삶에 접하여 채워진다. 말하되 네 삶은 소문으로 들어도 결코 이해하지 못하지.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아차리지도 못하지. 왜냐하면 이 백성의 마음이 무감각해졌다. 그리고 귀 삶으로는 듣기에 둔했고 저 삶의 눈은 감았다. 언제든지 눈 삶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귀 삶으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저 삶을 내가 치유하고자 한다. 다섯째 날까지는 다 이 소경이고 벙어리고 귀머거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면 계속 그들은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로 살 거예요. 이것을 자각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마음으로 그 자각하는 인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왜? 달달달달달 애웠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암송하듯이 애워서 습관화시켜서 그렇게 레파토리 형식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성경 구절을 많이 애우고 많이 인용하고 그런 사람을 추종하고 머리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애우는 게 암송 잘하면 공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 쓸데가 없어. 응용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했다는 것은 응용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그것을 설명하고 해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4편 2절로 4절도 봅니다. 이 히브리어로 찾는다는 단어는 따라시요, 따라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찾는 전체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헛되물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초청하지 않는다. 예. 백성들 전체를 이제 설명을 했고, 이거 지금 시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노래입니다. 헛됨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초청하지 않는다. 이들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작금의 그 사태를 볼 때 자칭 타칭 지도자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이용해서 사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어떤 보면 갈취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빛내는데 그 모든 헌금을 사용하고 자기 임의로 쓰는 거예요. 백성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성경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는 초청하지 않고. 그래서 이미 이단성은 이미 다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기성교단으로부터 퇴출된 자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손봉호 교수가 그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한 거 보니까 자기가 한번 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비판을 했더니 나를 비판하는 자는 용공자파다. 그래가지고 굴레를 씌워가지고 여태까지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러한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격에 맞지 않아서 가짜나서 얘기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기총이라고 하는 그 이제 거기 그러니까 교단에서 쫓김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교단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교단을 만들어서 한기총에 가입을 했고 그냥 가입시켜 준 사람이 문제예요. 거기 가서 자기 임의대로 그 뭐 기독당을 만들어 갖고 뭐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뭐 하니까 그 기성교단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름만 한기총이고 인원이 없으니까 이단들이라고 정죄받았던 그러한 교단들을 다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세력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의 이 사태, 광화문 사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은 뭐 그가 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활동이다. 정치 활동이지 그건 교회 활동이 아니에요. 목사를 빙자해서 한기총 회장 이번에 뭐 그래서 결국은 한기총 회장도 이제 어제 사의를 표했더라고. 그러니까 기성교단의 그 지도자들도 결국은 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기총이라고 하는 어떤 대표성 그런 걸 만들어 놨으면 끝까지 유지를 하고 잘 관리를 하고 정신 차리고 해왔었어야죠. 결국은 하다가 자리를 뺏기면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어떤 한국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양 그런 행동을 하면서 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느냐? 요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 그 광화문에 나와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대. 거기 저기 병 걸린 자 있습니까? 여기 집회에 나오면은 성령 불이 와서 다 고쳐줄 거라고. 참 어이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 자기는 왜 코로나에 걸려서 확진자가 돼가지고 지금 입원해 있어. 성령 불이 어디 갔어? 그런 그 성령 불이니 이상한 어떤 그런 사이비적인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그렇게 남용하도록 만든 자들이 다 부흥사들이고 그들이 다 교계를 뭐 휘젓고 있던 자들이야 다. 그들이 무슨 놈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이해한 자들이에요. 다 정치적인 세력들이에요. 세 번째로 갑니다. 모든 삶이 엇나갔고 한결같이 무익하게 되었다. 자비를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까지 없다. 그래요. 다 엇나가고 있어요. 대놓고 수많은 그 관중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맞짱 뜨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전도서 7장 29절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다. 자기가 뭔가를 지어내는 거예요. 자꾸.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엇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뭐냐? 세력화가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간탱이가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 안 할 말 함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빌레몬서로 갑니다. 1장 9절로 12절 사랑을 인하여 더욱 위로하라니 지금도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포로이며 노인같이 된 파울로스는 내 자식에 관하여 너를 위로하라니 오네시모를 내 포로된 삶 안에서 낳았으니 전에는 저를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용하니 내가 돌려보냈으니 내 심정과 다름없는 저를 네가 받아들이라. 빌레몬에게 이제 빌레몬 그리고 이제 빌레몬이 이제 그 치리하는 그 교회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에서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별로 나에게 유익하지 않았는데 무익했는데 지금은 유용하다. 나한테도 그렇고 너한테도 그렇고 그런 표현을 써요. 거기 그 무익하다라는 단어예요. 예.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자비를 행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비를 행치 않는다. 줄이면 무자비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무자비하다는 단어나 무익하다는 단어나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거기 앞에 그 접두사를 떼면 자비라는 단어가 됩니다. 크레스토테스, 자비. 그래서 무익하거나 그러니까 유익한 게 뭐냐면 자비를 행하는 거예요. 자비 자체가 유익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번째 13절 저 삶의 목구멍은 열려진 묘실이요 저 삶의 혀로 삶으로는 속이더라. 저 삶의 입술 삶 밑에는 독사의 독이라. 예, 입만 열면 독이 나가는 거예요. 입만 열면 속이는 사기, 사람을 이용하는 것, 남을 해방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 하는 잘한 것을 못 봐서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아주 한민족의 민족성인데 한민족의 민족성이 한민족에만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앤더슨 그 민주당 후보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가서 죄를 뿌리고 있다. 관례상 사실 상대당이 전당대회를 할 때는 상대당은 그런 행동이나 뭐 집회를
안 했던 게 관리랍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깨고 가서 죄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한민족에 국한된 거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편 5편 9절에 아주 명확하게 써놨어요.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묘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참 하나이다. 그렇죠. 열린 묘실이라는 게 그 안에 썩은 뼈들, 마른 뼈들, 그 다음에 냄새 나는 거, 뭐 이런 것밖에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모습도 그래. 열리면 입냄새 고약하잖아요. 특히 담배 피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무슨 참나 담배 피고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가 모르겠어요. 냄새 얼마나 나겠어요, 상대가. 응? 나는 특히 여자들 이해가 안 가. 왜 담배를 피워? 그런데 담배를 피는데 왜 어디가 숨어서 피냐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유익하고 좋은 거면 당당하게 대놓고 피우지. 하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위선자예요. 위선자 서기관 삶과 바리새인 삶이여 네 삶에게 화로다. 회칠한 묘실 삶과 매우 닮았기 때문이요. 저 삶은 실로 외부는 화려하게 비춰지나 내부는 죽음 삶과 그 뼈 삶과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네 삶도 실로 외부는 사람 삶에게 의롭게 비춰지나 내부는 위선자 삶과 무법이 가득하구나. 맞죠? 회칠한 무덤. 그래서 우리나라는 회를 칠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는 잔디를 입힙니다. 그 잔디가 겨울도 견뎌내고 또 봄이 되면 파릇파릇 또 새싹을 내고 여름이 되면 무성하게 자라기도 하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 추석 때 가서 이제 벌초라고 해서 그걸 잔디를 또 깎잖아요. 그렇게 해서 늘 그 묘소를 깎고 뭐 하면서 단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때쯤 되면은 TV에서 쇼핑몰에서 나오는 게 잔디 깎는 전동 기계 늘 선전합니다. 이거는 가볍고 돌도 튀지 아니하고 뭐 아주 좋다고. 위선자예요, 위선자. 그래서 그 묘소의 잔디를 잘 깎고 벌초를 해놓으면 참 그 자손들이 참 대견하다, 효자들이네 그렇게 얘기하고 잔디 안 깎아놨으면 아이고 자식들 어디서 숨어서 나타나지도 않고 묘소도 돌보지 않고 뭐 그런 우리나라의 그 모습. 그래 뭐 비석도 세우고 잔디도 깎고 와서 판석도 만들고 뭐 그러잖아요. 그 주변에 뭐 울타리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죽은 그 목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돌봐봐야. 하나의 어떤 그 자손들이 구심점일 뿐이에요. 모일 수 있는 어떤 구심점.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자신의 몸뚱아리만을 종교인의 어떤 모습만을 가꾸는 어떤 그런 모습, 그 위선자, 속과 겉이 다른 그런 모습. 입만 열면 사람을 속이고 하는 그러한 이게 이제 죄인의 모습이다. 시편 140편 1절로 3절.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지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그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모이기를 힘써서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면 안 돼. 세력화하기 위해서 모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래서 구원의 원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모여야지. 맨날 모여서 무슨 기도나 하고 누구 때려잡을 연구나 하고 어떻게 하면 어디 집회 가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고 이런 것만 연구하고 있다니.
그 사랑제일교회 수색을 했는데 8.15 그 광화문 집회에 그 계획서가 나왔대요. 그래놓고는 나는 일절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다. 계획한 적 없다. 이런 거짓말하고. 응? 세상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매스컴에서는 전 모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좀 바꿔야 돼. 그래서 그거를 끊어줘야 돼. 그 기독교 언론들이 저 양반은 목사 아니다. 정죄받은 자다. 어? 퇴출된 자다. 이렇게 분명히 해서 그 목사란 말을 좀 빼야 돼. 손봉 교수는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목사란 말 절대 안 해도 돼. 정광훈 씨 그러더라고. 그런 게 필요해요. 다른 그 이단들에게는 아주 가혹하기도 하면서 참 아이러니. 5번째로 갑니다. 저런 삶에 입은 저주와 쓴 것이 가득하니 저 삶의 발삶은 피를 쏟아내기에 빠르고 저 삶의 길 삶 안에는 파괴와 곤고이니 저 삶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지금 현 시국의 대표적인 인사가 그 양반이라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또 동조하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동조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어떤 울분, 그것을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을 당신이 하고 있으니 우리는 속으로라도 뒤에서라도 응원하겠소. 이런 어떤 참 비겁한 거지, 어떻게 보면. 시편 109편 17절로 18절 봅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어쩌면 인과응보 엇보여. 지금 현재 처해진 그 상황이. 이번 그 코로나 전파 사태를 통해서 입은 모든 그 피해에 대한 것을 전가시키겠다는 거예요. 구속시키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엇보여. 자기들이 스스로 자처한 거야.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 삶에게 주지 말며 내 진주 삶을 돼지 삶 앞에 던지지도 말자. 저 삶의 발 삶 안에서 언제든 그 삶을 짓밟고 돌이켜 네 삶을 부수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목사를 세울 때 제대로 세워야 돼. 제대로 교육하고 제대로 세워야 돼. 제대로 교육을 했다면 검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모양만 보고 한 거예요. 응? 목사 고시, 강도사 고시, 그 뭐 모음답안 보고 그건 누가 못해. 머리만 좋으면 하는 거지. 문제는 교육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다섯째 날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런 오류들을 범할 수밖에 없고 저런 괴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진주를 밟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찢는 거예요. 지금 그 일부 몇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처참하게 지금 난도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평화. 이 단어가요. 평화라 하기도 하고 평안이라 하기도 하고 평강이라 하기도 하고 평안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려요. 평화예요. 평안도 아니고 평강도 아니고 평화예요.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 그는 내 삶의 평화인지라 에이레네.
A라는 양편 삶을 하나로 만드시고 담의 중간을 하시고 원수 곧 법령 안에 있는 계명의 법을 그의 육체 안에서 쓸모없게 하셨으니 이는 두 삶을 자기의 안에서 평화를 행하는 한 세 사람에 이르고자 창조하려 하며 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털어서 하나로 하나의 생각으로 네. 그래서 세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때 선이 이겼어, 악이 이겼어? 당연히 선이 이겨야지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싸움에서 반드시 선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늘 악이 득세를 해요. 그건 양편 삶을 편가르게 해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얘기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법과 악이라는 법이 존재하는데 반드시 악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한 세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로 인하여 그 안에서 원수를 살해하고 하나님과 한 몸 안에서 화해하려 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평화예요. 그래서 평화를 외치는 그 평화라는 이 아름다운 말에 대해서 그 진리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동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승하게 하는데 우리가 일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단체가 바로 일루미나티. 그들이 늘 슬로건으로 거는 게 평화예요. 세계의 평화. 세계의 평화. 신천지가 외치는 게 세계의 평화. 그 다음에 통일교가 외치는 게 세계의 평화. 평화라는 단어 많이 써요. 무슨 놈의 평화예요? 북한은 평화란 말 안 써요. 적화 통일이 평화지. 자기들 사상으로 통일하는 게 평화예요. 야고보서 5장 1절 곤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부한 삶이 오라. 임박한 내 곤고함 삶에 접해 부르짖어 울라. 네 삶의 부요함은 썩었고 내 옷의 삶도 젖먹은 상태가 되었으며 네 삶의 금과 은이 부식되었으니 저 삶의 녹이 네 삶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있을 것이요 그리고 네 삶의 육체를 불같이 먹을 것이니 네 삶의 최후 날 안에 쌓았구나. 인과응보예요. 이 곤고라고 하는 것은 부한 삶의 반대가 되는 얘기가 곤고라는 단어죠. 예. 그러니까 평화를 모르면 결국은 그 발은 곤고가 올 수밖에 없다. 곤고가 올 수밖에 없다. 이 노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박이라고 그러는데 도박도 중독인데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그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 중독에 빠져버리면은 자기도 망가지고 사람도 잃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요. 중독에 빠진 자는. 그래서 이게 부라고 하는 이 돈의 중독에 빠져버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그게 이제 좋은 얘기가 욥의 얘기예요. 욥이 돈이 부자이잖아요. 돈이 많고 맨날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글우글 그렇게 모여들었지만은 그 환난을 당하고 모든 살림이 다 망가지고 그렇게 되게 파산이 지경에 이르니까 아무도 안 나타나잖아요. 왜냐하면 이 도박 같은 거는 뭐예요? 상대를 그 상대에서 뺏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기를 쓰고 뺏는 거거든요.
서로 이제 먹을 것이 있을 때는 서로 덤비지만은 친구같이. 그러나 이제 거기서 떠나면은 폐인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모이질 않아요. 그게 권고예요. 그래서 발을 잘 써야 돼. 그래서 옛날 우리 선인들은 세 가지 뿌리를 잘 놀리라 그랬어요. 조동이 뿌리, 그 다음에 발뿌리,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 그 다음에 놀래야 될 때, 안 놀래야 될 때, 그 거시기 뿌리. 그 거시기 뿌리를 잘못 놀리면 인생 파탄 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거시기 뿌리 때문에. 충남시, 도지사 마찬가지고. 충북도지사, 충남도지사지.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다. 그 일종의 중독, 그걸 이제 부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여섯 번째, 저 삶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 무서운 줄 알면 그런 행동을 안 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늘 무서운 줄을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녀도 하늘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조금 안다 하는 자들, 그 다음에 무슨 은사를 조금 받았다고 하는 자들, 좀 배웠다고 하는 자들, 이건 문제예요. 조금 안다 하는 자들, 이게 문제예요. 겁을 상실한 자들이 간이 부은 거예요.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시편 36편 1절로 4절.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잘 숨기죠. 또 이런 거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중독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0절. 그런데 매달려 있던 행악자 삶에서 하나가 그를 신성 모독하여 말하되 당신이 그리스도스이시면 자신과 내 삶을 구원하라. 그러자 다른 이가 답변하여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말하되 네가 동일한 판결 안에서 있으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예수님과 함께 양편에 그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친구는 신성 모독을 했어요. 예수님을.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네가 동일한 판결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상황에서 이 대답은 나와야죠. 문제는 이거예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겁을 상실한 이런 상황은 간이 부었고, 그리고 이 눈치가 빠른 거예요. 뭐냐면 내가 악을 행했는데 그 주일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배워올 때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악을 미워하시고 죄 짓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렇게 배워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부흥사가 돼가지고 떠들어대기 시작하고 은사를 받아갖고 그걸 은사를 행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칭송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간이 부어서 죄를 짓기 시작해요. 악을 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다음날 또 나가서 부흥했거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 모였어, 사람이 어제보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얘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고 보자는 거예요.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목에 다 최종 결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그것을 다 결산하게 돼서 그래서 그걸 쌓는다. 악을 쌓는다. 업보를 쌓는다. 이런 표현을 성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법은 죄의 인식이며 모든 육체는 의로워지지 않는다. 이제 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19절. 그래서 모든 입이 봉쇄되게 하려고 모든 세상에 하나님으로 선고가 발생하게 하려고
법 안에서 전하는 삶에게 법이 뭔가를 말하는 것을 내 삶은 알아본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 삶은 알아본 것이다. 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이 노모스라는 단어를 율법으로 이렇게 써버리면 안 돼요. 왜? 율법은 법 중에 세 가지의 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법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은 노모스예요. 법이란 단어예요. 율자를 굳이 왜 썼어요? 구분하기 위해 썼는데 그 잘못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류가 생겼어요. 오해가 생겼어요. 법을 전하는 삶이 법 안에서 법을 전하는 삶, 이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이 뭔가를 말하는 것을 내 삶은 알아본 것이다. 이건 이제 사도 바울로스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다음에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도 율법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이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법에 대해서 써놓은 게 로마서예요. 왜? 심판을 하면, 판결을 하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되죠. 그 성경은 성문법적 개념이에요. 대륙법적이라고. 그걸 이제 성문법을 대륙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식 법은 그거는 판례법이라 해갖고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상황이 있어야 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례법이라고 그러고 대륙법은 성문법입니다. 그 법 조항이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나라는 때로는 이제 판례법을 따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제 예외적인 거고 그 이제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이제 판례적인 요소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륙법, 성문법을 우리는 채택하고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전적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전혀 법전적 개념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럼 법전적 개념이라는 것은 법을 이해하는 하고 적용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럼 법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권 해석이라는 것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법 안에서 법을 전하는 삶에게 법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입이 봉쇄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법이 딱 갖다 판결을 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유구무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선고를 발생하게 하려고. 판결을 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법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왜냐하면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개역성경은 그렇게 안 써놨어요. 번역을 개역성경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래 놨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아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으면 됐지. 또 율법을 향하여 왜 죽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하가 왕에게 사약을 받잖아요. 그러면 임금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죠. 근데 임금을 향해서 절하고 죽죠. 그 개념으로 써놨어요. 이걸.
율법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유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향하여란 말은 없어요. 그 향하여란 단어가 없어요.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프로스 로모스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모예요. 역격입니다. 그러면 나는 법으로 인하여, 그건 맞아요. 디아. 법으로 죽었나니. 그러면 법으로 인하여라는 것은 뭐고, 법으로 죽었나니 할 때 법은 뭐고, 그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 지어야 돼요. 법으로 인하여 할 때는 죄의 법으로 죽은 거예요. 죄의 법으로 인해서 사망의 법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법이 나를 판결한 거죠. 뭐 하려고?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며. 그래서 법이 세 개라는 거예요. 응? 법이 세 가지요. 죄의 법,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세 가지.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구분이 안 돼 있어. 지금까지의 신학은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앉았어. 그래서 이 번역을, 이게 율법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죄의 법을 율법이라고 번역해버렸어. 일부러 해놨어요. 그 앞에다 단서를 달지 않았어요. 왜? 알 거라고 전제하고. 그리고 거기서 2장에서 뭘로, 여기서는 모르지. 로마서 8장에 가면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한 것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가라디아서 2장 19절이에요.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나니. 그래야 맞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살고자 함인데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네 삶은 내가 법이나 예언자 삶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우려고 왔다고요. 완성이 아니에요. 채우는 거예요. 플레로예요. 플레로.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건 내가 법이나 예언자 삶, 법이라고 하는 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죽이니까 내 안에는 비게 되죠. 그 빈 것을 뭘로 채우느냐? 사랑으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이나 그 말이에요. 법이나 예언자 삶이나 내가 폐지하러 온 게 아니다.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이나예요. 근데 날 개념을 모르면 이거 무슨 말이요? 예언자 삶을 뭘 채워? 법을 뭘 채워? 사랑의 법으로 채우는 거죠. 성령의 법으로 채우는 거죠. 예언자 삶이 뭡니까? 뭘 얘기했어요? 응? 크리스토스, 메시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메시아, 구원자로 채우겠어요. 뭐 하려고? 구원자를 만들려고. 몇째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이라는 구원자를 만들기 위하여 채워넣는 거예요. 속이 꽉 찬 남자 99.9가 아니라 100%.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을 설명한 거예요. 서로를 사랑한 것 말고는 한 사람에게도 아무런 빚지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자를 사랑하는 자는 법을 채운 것이다.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 것이요, 살인하지 말 것이요, 도적질하지 말 것이요, 거짓 증언하지 말 것이요, 탐하지 말 것이요, 또한 어떤 다른 계명일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 포함되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나니 그런즉 사랑은 법의 체험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하여 죽고 살아났을 때 그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성령의 법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게 사랑이다. 결국 이제 법이 결국은 그 세상을 선고하는 거죠. 세상에게 선고를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그러므로 법의 행위에서 나온 모든 육체는 그의 면전에서 의롭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으로 인해서는 죄의 인식이다. 법으로는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법으로는 죄를 인식하는, 여기 때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법으로는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에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 로마서 5장 13절로 14절. 죄가 법이 있기까지 세상 안에 있었으나 법이 있지 않을 때 죄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오히려 아담부터 모슈스까지 아담의 범죄와 동일한 것에 접하여 죄짓지 아니한 삶에도 접하여 사망에 통치하였으니 아담은 기대하는 자의 표본이다. 아담은 기대하는 자의 표본이에요. 인간으로서 인간을 추정한다면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위대한 인물 하면 이순신 장군, 응? 전쟁의 신, 그 다음에 학문의 신, 세종대왕. 그러면 거슬러 쭉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자의 표본이에요, 아담은. 그래서 사람을 표본으로, 롤 모델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망이 통치하는 것이다. 사망이 통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 커서 뭐가 될래? 누구같이 될래? 예수님같이 되랍니다. 그 예수님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33세에 돌아가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거 좋아할 부모가 없겠죠. 자녀들이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렇다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다. 사망이 통치하는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로 11절. 그런즉 내 삶이 무엇을 말하겠느냐? 법이 죄냐?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법으로 인하지 않았다면 내가 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법이 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열망을 깨닫지 욕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잡아 계명으로 인하여 내 속에서 모든 욕망을 이루었으니 이는 법에서 제외되면 죄는 죽음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법에서 제외되었을 때는 살았더니 계명이 오니 죄가 살아났고 그래서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는 계명, 이것이 사망에 이르고자 내게 발견되었다. 죄가 기회를 잡아 계명으로 인하여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해했도다. 여기 이 법은 사망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그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취코도 자유롭게 활보를 합니다. 그러나 형사들이 이제 검문 검색을 해서 당신은 누구 살인죄로 당신을 체포하겠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알아요. 그러나 그 검거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을 쓰죠. 아직 선고를 받지 않았는데 그 죄인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우리 법 정신이에요. 반드시 선고를 해야 한 다음에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지금 앞서 내가 언급했던 것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쭉 해온 거예요. 그리고 법이 아니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법에 대한 얘기로 지금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로마서 8장에 가서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나를 해방했다. 그런 이제 그
구원론의 교리죠. 구원론의 교리로 이제 그 결론을 짓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긴 이야기를 교리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항목을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쭉 서술적으로 썼으면서도 이 전체를 한목으로 통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갈망하고 하면서도 로마서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도 않고 어려운 책만 보려고 하고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로마서를 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구원론에 대해서 완전한 정립이 좀 됐으면 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인간은 앞선 자도 없고 뒤처인 자도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받은 사람도 결코 앞선 것이 아니요 율법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거울이요 법과 예언자 삶은 요한까지이며 넷째나 다섯째 날 얘기입니다. 이후엔 그리스도스에 의해 체험이 있을 뿐이다. 여섯째 날 아담의 범죄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지배하였으며 모세의 법에 의한 정죄와 사망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치유하고 살려내는 구원 교리의 해설을 담은 파울로스의 복음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